자, 이거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전 시간에. 회개가 하나님 나라 전제냐, 하나님 나라가 회개의 전제냐, 이거에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복음이 성질을, 복음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말한 말이 복음이라고. 근데 복음이 뭔지 성경적으로는 저게 복음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주님께서 가지고 온 거야. 때가 차서. 차서 가지고 온 거야. 자, 성경은 현재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에서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책이야, 성경은 마태복음, 마태복음가 아니라 하여튼 신구약 성경의 계시록까지요. 그 시원론에서 종말론을 가는 책인데, 특히 신약 성경은요, 종말론적인 책이에요. 신약 공동체. 그러니까 신약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은 종말론적인 공동체.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어렵게 해놓고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종말론을 현재화한 집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미래에 마지막 때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마지막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된다. 지금. 그거를 종말론을 현재화한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화해야 돼요.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건 항상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말론이 구약의 종말론과 신약의 종말론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근데 약간 차이 나는데 이거는 약간 사실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 구약의 종말론은 linear해, 선적이에요. 그래서 옛 시대가 있으면 이제 시대에 대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좀 윤회서 해가지고 이제 빙글빙글 돌잖아. 근데 이제 우리 성경적인 종말은 직선적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단선적이야, 이게. 그래서 옛 시대가 이렇게 오다가, 그리고 새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교차점에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은 카타스트로피. 우주적인 대격변, 대재앙, 우주적인 대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 이런 걸 이제 묵시적인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묵시적인 종말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 시대, 현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때때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내가 계시록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 믿으면 잘 살고,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러면은 복 받고 장수하고 영육간의 복을 보면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축복, 대지의 기운과 하늘의 복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요. 미안. 수업이 안 돼.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 개그 본능이 나와요. 이게 나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그냥 안 하면 못 견뎌. 그래서 터져 나오려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툭툭 튀어나와서 여기 이해를 해줘야 돼. 저 사람은 약간 저렇게 나갈 때 내가 웃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웃어야 돼.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이 묵시는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하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역전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받고 직장 잃고 그리고 또 사업 실패하고 갑자기 불도 나고 화재도 나고 그때는 뭐 why 하는 와이파이 어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거 뭐냐면은 그래 현세에서는 이해 못하는 거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세에서는 그렇지 않아. 지금 비록 현세에서는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아들, 딸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둠의 자식들이 특세하고 못살게 굴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푸르불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내세에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영생한다. 이게 묵시예요. 희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묵시에서는. 근데 이 신약에 오면 달라지는 게 요게 리니어하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윤회가 안 돼. 이 인생이라는 건 다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 이런 거 타로점 뭐 윤회 이런 거 다 없어. 우리한테는 전생 뭐 이런 거 없어. 전세는 있어도 전생은 없어. 근데 이 선적인데 구약에서는 단선적인데 신약에 오면은 이게 단선적이 아니고 이게 패러럴해요. 양선적이 돼요. 예시대가 안 끝났는데 새 시대가 도래했어.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들어가. 내가 들어오라고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이게 초림이죠. 예수님.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시대가 안 끝났는데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예시대는 언제 끝나느냐?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재림한 이후에는 이제 새 시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정말. 신약에서는 요 패러럴한 시대가 있다. 공존하는 시대가 있다. 이 선취적인 정말입니다. 옛 시대가 안 끝났는데 새 시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할 때 가끔 여러분이 아직은 아니지만 가끔 약간 생각했다가 돌아올 때 있잖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요거 맛있는 건 뭐 애들 다 하는데 다 할 수도 있는데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럴 때 약간 아쉽지. 많이 아쉽잖아. 약간 아쉽잖아. 정말 거룩하고. 난 약간 아쉬워. 가끔 이제 그런 거 해보면은 저렇게 세상적인 재미도 늘 볼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저거 안 하잖아. 근데 뭐 그게 아주 찰나요. 순간적으로 탁 드는데 그런데 들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들 때 그 잠시 들어오는 생각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사탄이 준 생각 뭐 이렇게 사탄을 물러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생각이 들 때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 성경에서는 이런 말은 없어요. 아마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모든 체계를 정리를 해본 거죠. 근데 저 그림만 이해해도 우리가 많이 잡아줘. 예수 믿으면 우리 은선이는 키가 몇이야? 미안한데
155, 그 규전선 155마일. 상당히 크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의 욕망은 늘 키 컸으면 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이제 엄마가 어릴 때 이게 많이 업어줘가지고 다리가 좀 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에서 막 공사 다망해서 지금 뭐 겨울철에 한참 바쁘대죠. 이제 입학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모든 병원들이 공사 다 망할 텐데. 공사가 다 망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도 공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숍다리, 오다리, 좀 짧으면 어때? 좀 휘었으면 어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이 절름발이는 뭐냐? 영적인 불구 장애자는 뭐냐? 양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그냥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다면 난 그냥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어. 남들처럼 그냥 서로 집 밟고 올라가고 뭐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 옛세대가 안 끝났는데 새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 하지 않는 한 가지 갈등을 해야만 해. 그게 뭘까? 그게 융통성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럴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딱 나는 옛세대와 새세대. 융통성 있게. 근데 어떨 때 한번 딱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 정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면은 옛세대의 구습,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 프로바 이거 이게 지금 언제 입었던 거야? 승리는 오늘. 이게 한 일주일 지금 땀내서 다 갈아입겠지? 그러니까 더러우면 옷을 갈아입잖아. 그것처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게 이게 왜? 이 새 시대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어. 옛 시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양다리 걸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는 고민의 핵심을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종말론이 있다는 거. 우리의 종말관에 있다는 거. 종말론을 현재화,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현재화하는 작업들이 내 안에서 해석학적으로 일어나요. 내 내면에서.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여기가 중간, 이게 신앙생활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거. 거기 이제 쭉 써놨는데, 그건 이제 지금 여기 표현 안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사람 스스로에 의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야.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을 뭐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각자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사이는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데 이 선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도래했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선물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는 그냥 이게 우리가 유물론적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비싼 걸까? 핸드백을 받아. 명품이냐 아니냐, 악의 가죽백이냐 아니면 도마뱀이냐 다르죠.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선물에서 더 본질적인 건 뭐야?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었어요. 이제 은선이는 날 좋은 교보제야. 제가 간지. 은선이가 너무 이쁜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공주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뭐 야마하 아니라 마하야 하마야 엄청 큰 거 있잖아. 스타일은 엄청 비싸고 좋은 걸로 딱 선물을 했어. 근데 은선이가 그걸 받고 엄청 기뻐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망치와 끌을 가지고 금반을 하나씩 떼는 거야. 둘째 날 66개를 다 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나 쓰라리게 아플까. 선물 안에는 선물하는 사람의 요구가 들어있어요. 뭘까? 은선이가 이거를 잘 쳐서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고 계속 미 맞춰가지고 미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미치 그게 미치는 거야. 미 맞추는 게 그럴 수도 있고 도미솔 뭐 이렇게 화음을 넣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고 네가 전공을 안 하다가도 너의 마음이 음악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런 부모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 자에게는 선물에게는 선물을 준 자의 마음이 있어요. 의도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주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믿으면 이제 영원한 삶을 얻고 죄 사함 받고 할 때는 죄 지으라고 죄 사함 게 아니야. 의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를 죄인을 받아들여가지고 죄를 용서해주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지으라고 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보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자.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영어를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를 패는 게 아니라 아가페. 성경에서 이 그리스말에 사랑이라는 용어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써먹어도 돼. 아가페라는 말이 있고 필리아 사람, 필로스 필리아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우정 그런 필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로스는 알지? 여러분 에로물을 안 봐봤어? 에로 영화 안 봐봤어요? 너무 에로 영화 보면 신앙생활에 에로상 많아. 사랑이라는 용어에 3가지가 있는데 에로스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유격적인 사람, 유격적. 육체가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욕심이 있는 것처럼 육체도 욕망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고 툭툭 튀어나온 게 있거든. 유격적인 사람, 에로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에는 그런 사랑은 하나도 없어. 유격적인 사랑. 비록 우리가 유격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아가페라는 말은 고대의 문헌을 보면은 성경 외에 다른 문헌은 안 나타나.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말은 뭐야? 아가페는 오직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성경의 전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 신학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의 유욕적인 사랑, 에로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리아는 뭐냐면은, 필리아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고대, 일반 문헌에도 나와요. 필리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이란 말이 에호라는 말입니다. 필 하모니, 하모니를 좋아하는 사람. 필로소피아, 소피아,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그게 철학의 필로소피죠. 필 안트로포스, 인류 파괴. 안트로포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로고스, 말씀을 사랑하는 빌로로고. 필로크세니아, 크세니아,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크세니아. 필이란 말은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쓰이고 비신학적으로도 쓰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학적인 사랑은 오직 아가페. 아가페의 용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예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언제 그러면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가페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요. 두 번째 용례예요. 언제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냐면은 그 피조물인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로 하나님을 반사적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게 하나님의 인간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되사랑합니다. 세 번째 용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선물 받았어요. 은혜.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제 강의의 첫 번째 섹션. 네, 두 번째 파트는요, 복음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한 신학적인 테올로지컬 강세들이 있어요. 이거 안 찍어도 돼. 이거 다음 시간에 올 때 이거를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거 모아찍기 해서 여러분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교교가 프린트아웃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제가 해가지고 적지 마. 안 적어도 돼요. 너 적을 것도 없잖아. 믿음은 적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래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필기하지 말아요. 필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필기한 거 다시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도 이제 설교 많이 써봤거든. 새벽 기도를 노트가 7번 했는데 다 없애버렸어. 없앤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번도 다시 안 봤어. 청년 때 한 번도 그때부터는 새벽 절대로 필기 안 해. 믿음은 라이팅에서 나는 게 아니야. 히어리에서 들어요. 근데 자꾸 쓰는 거는 안 잊어버리려고 쓰는데 요새는 다 있는데 강의 안 주지, PPT 또 뽑아서 주지, 또
그리고 요새는 뭐 또 장흥 가는 길 쳐보면 다 있어 거기에. 다 이렇게. 그 없으면 또 책 보면 뭐. 중요한 거는 불이 꺼져도 내가 어떤 유혹의 현장에서도 항상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신비에다 새기는 게 중요해요. 이 노트에다 적으면 이거 없으면 기억 못해. 노트가 없는데 뭐. 그거 어디냐? 그거 뭐지? 제가 노트에 다 적어놨는데. 그거는 내가 그거는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노트나 다른 책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겨요,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게 제일 확실해요. 마음판에. 왜? 안 잊어버려.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판에 새겨야 기억이 난다.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려면 마음판에 새기는. 다른 데 새겨놓으면 기억 안 나. 여러분 다 수능 세대잖아요. 수능 쳤죠? 수능 칠 때 엄청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늘 시험 보면 반에서 1, 2등, 전교에서 1, 2등 했어. 수능 딱 보는데 수능 현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찍어야지. 신앙생활을 찍기식으로 할 수는 없죠. 마음판에 새겨야 늘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이 핸드 프리가 되는 거예요. 손에서 탁 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내 영혼에 이렇게 햇빛 비치니. 지금은 뭐 갈릴리 호수의 찬란한 호수에서 주님께서 탁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찬찬하게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새기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 핵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는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용어이지만 신학적인 용어예요. 교리적인 용어인데 그러나 사실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예요. 공관복음은 공은 함께 공자, 관, synopsis라고 해요. synopsis, 함께 보다. 수위는 together, opsis는 없사오, 보다. 그러니까 뭘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보는 걸까? 일단 지금 각자 똑같으면은 한 복음서가 하나인데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마태, 누가 복음이에요. 신학적인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뼈대냐면은 복음서라는 게 다른 게 뭐예요? What is the gospel? 복음서라는 거는 gospel이라고 하는 건 Jesu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한 말씀, one verse, 한 절도, 한 챕터도 예수님은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쓰고 이러지 않는다고. 듣고, 잘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약속하고 다 쓰거든요. 언약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하는, 말로.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글로 많이 하죠. 근데 글로보다도 말로 많이 해요. 우리 학교도 은선이도 글로 하고 있지. 근데 막 말로 많이 하죠. 글로. 미안해요. 당황하게 했어. 조금 되면 익숙해질 거야. 다음 주쯤에. 공통적인 뼈대를 갖고 있다. 프레임. 어떤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저스 스토리인데 지저스 스토리를 전하는 뼈대가 어떤 점에서 공통이냐면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공통점. Geological viewpoint, point of view. 지리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지리적인 관점,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행하시다. 예루살렘에서 끝나셨다. 갈릴리에서 행하시다가 예루살렘 끝날 때 그 사이에도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서 행하시다. 이 3분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이 지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저 스토리를 요한이 전할 때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올라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셨다가 예루살렘 올라오셨다가 다시 갈릴리요. 적어도 3번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공생애를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명절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기 때문에 6월절은요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3년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3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3년 동안 했던 일을 마태, 마가, 누가는 여하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자고 지리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지리적인 그 관점이 신학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요한복음의 상대적 비교해서 얘기하는 얘기지. 어딘 줄 알아요? 갈릴리. 가브나. 여기가 예수님 회당.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이죠. 여기 베드로 집터예요. 왜냐면 장로님한테 지금 15년 됐으면 성지를 가야 된다. 리더십한테 성지를 가야 된다. 아직도 마음에 안 통하고 이제 몰라도 여러분 갈지 겨울에 1년 뒤에 여러분 선배들도 엄청 가고 싶어요. 내가 38번 갔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113일 투어했어요. 이스라엘에서만 혼자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4개월 동안 차 렌트해가지고 갈릴리 가서 한 몇 주 있다가 이렇게 가고 싶죠? 같이 갑시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입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했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기거하시면서 다니십니다. 자, 여러분 봤던 마태다가 누가 28장, 16장, 24장 구성되었어요. 근데 구도는 여기 보면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상경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대. 이걸 대조를 해보면 공관복음서를 대조를 해보면 눈에 띄게 특징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짧은 복음서를 기준으로 나중에 나온 두 복음서, 상대적으로 큰 두 복음서, 마태와 누가복음서는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프레임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해요. 그거는 자신의 신학적인 의도를 반영합니다. 마가의 경우는요,
공생애가 한 8장의 기록이 되는데 마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15장, 무려 2배 정도 확대가 됐어요. 이유는 마태의 경우에는 설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4개의 큰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정말 설교까지 5개가 들어있어서 많아지고 예루살렘 기사도 많아지고 갈릴리 기사도 많아지고 왜 그러냐면 설교 말씀 5개의 설교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마태의 의도를 담은 거죠. 누가의 경우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희는 다 5장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8장에 5장으로 줄어들었고 상경기 얘는 한 장 조금 넘는데 10장이 넘어 11장이야. 마태는 그냥 2장에 이게 누가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는 이적을 행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이적과 이 순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끝을 내셨다. 이걸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이게 마가의 의도예요. 근데 마태는 여기다가 이 말씀을 설교를 5개를 넣어놨어. 여기 4개, 여기 하나. 누가의 관심은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여기 상경기야.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길에서 행한 거. 이 길이 뭐냐고. 이건 장안길이다.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뭐길래 이 길에서 행하신 길을 길게 써서 그랬냐. 그거를 알면은 이제 의도를 아시는 거죠. 우선 마태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함으로 전하셨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지어줍니다. 말씀도 짧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 전할 때 아주 어렵과 같은 격언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격을 죄인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다. 의인이라고 하면 이게 일부 편파적이 되잖아요. 복음은 항상 유니버설리즘이지 파티큘러리즘이 아니에요. 편파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유니버설리즘. 모든 사람에 대한 동일하게 페어하게 돼요. 그 말씀과 행함으로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뿐 아니라 행함으로 전하셨다. 마태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천국 복음을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버나움에 왔을 때부터 이때부터라는 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걸 마태가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활동 요약 썸머리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사 그의 하늘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 손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그 다음에 9장 35절 요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수와 아래 두루다니사 그의 하늘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는 하나 도식적입니다. 그냥 마태가 예수님 말씀 모아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활동을 요약을 2번을 했는데 다만 장소가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제는 모든 폴리스와 모든 커메, 모든 도시들과 모든 마을에 지리적으로 확대되어 있을 뿐이지 사역 자체가 바뀝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활동은 세 가지.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healing. 이걸 예수님이 3대 사역이에요. teaching을 헬라 말로는 디다케라고 해요. 그리고 전파하다는 말, 프리칭은 캐리그마, 전하는 거. 그리고 고치는 힐링을 테라피아. 영어의 테라피란 말도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3대 사역인데, 그러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말씀으로 합니다. 고치시는 것은 이적 행함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셨냐? 잘 전했겠죠. 어떻게 잘 전하셨느냐? 말씀과 행함. 그게 마태가 얘기합니다. 팔복을 전하시는 팔복 교회 앞에 갈릴리 바나나과 유치해 가시는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함을 전했다. 갈릴리 활동을 요약하지만 마일리가 요약했는데 이 갈릴리 활동을 5, 6, 7장과 8, 9장에 요약을 해놨어요. 예수님 초기 활동을. 5, 6, 7장은 여러분 마태에 모여있는 5개 설교 중에서 빵빠레 서북, 산상설교라고 하는 서북인데 5, 6, 7장에 모여있고 8,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적 행함으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10개를 발표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행했던 것을 모아놓은 10개의 이적 행위 모음집이에요.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도 전하셨고 이적 행함으로 전하셨다를 얘기한 거죠. 자, 5, 6, 7장 산상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잘 알려면 제가 산상 설교에 대해서 3권 책을 썼어요. 그거 보면 다 나오고 카피풀도 팔아. 이적 행함으로 전한 그 8, 9장에 모은 10개의 기사는 나갑의 광거 중 야혈 두고 10개예요. 이니셜만 외운 거야.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니셜만 돼. 나갑의 광거 중 야혈 두고 나갑의 광거 중 야혈 두고이잖아. 다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하신 것은 5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토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역할을. 오경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죠. 창출 레빈시. 그래서 5개의 말씀이 유대인으로서는 하나의 말씀으로서 코어예요. 핵심 노른자인데 마태복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놨어요. 5개의 설교예요. 첫째, 5, 6, 7장 산상 설교, 10장 제자 파송 설교, 13장 7개의 천국 비유 설교.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걸 마태가 7개를 모아놨어요. 큰 설교를 하나 묶어놨다. 18장에는 교회 치리 규정 설교.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결정적인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규정 설교. 24, 25장은 종말 심판 설교. 종말에 가까이 와야 살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는 이 큰 설교,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과 이적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적 행함은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습니다. 십자가는
초기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하면 부활 사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총합이에요. 총합. 썸, 합이란 말이에요. 썸 타는 썸 말고 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선포행.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저 다 예수님이 전하신 거야. 말씀도 예수님이 전하신 거고 이적 행한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지저스 스토리는 누가 하는 거야? 마태가 해. 마태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마태와 관련된 크리스찬에게 하는 거야. 마태와 관련된 크리스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마태의 의도가 뭘까요?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이적 행함으로 전했다 할까요?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이 제자인데 제자도 디사이플십이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make disciple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을 모델로 세워줘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해? 예수님 말씀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수 크리스천. 신앙생활은 크리스천의 self realization,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스토아의 세네카가 했던 거지. 그거는 세네카가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추구했던 거야.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를 받은 사람은 타자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1년에 백독하고 내가 수많은 지식을 쌓고 1년에 3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유익한 거지. 자기에게. 온전한 크리스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 자신만 온전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온전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만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 자, 오늘은 마태에서 지금 끊겠는데 다음 시간에 마가와 계속 다음 시간에 마가. 다음 시간에 진도도 빠르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미 사회적 교육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쉽게 이미 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 시간은 좀 더 가야 해드릴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리더십 학교 15번째로 이 프리스쿨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첫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개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지나온 우리 모습들과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의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ee you.